할렐루야. 지난 3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또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으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늘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뵈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영원하신 창조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들을 품 안에 안아 주셨다가 수요 예배를 6인 남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겸손함을 주셔서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고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통해 가르치는 교훈들을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구원사에게 봉사하는 귀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좋은 구두에 세워 주시며 승리한 자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할 때 강함을 주셨으며 힘들 때 용기를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걱정과 의심의 파도를 사랑과 평화의 파도로 바꿔주시고 아름다운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려는 저희들의 소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로 미래 세대가 건강한 세상에서 꿈을 펼쳐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무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 유기담선교회 회원으로 세워주시고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 일에만 골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헌신의 다짐을 하기 위해 머리 숙인 저희 남선교회 회원들,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맡은 일들이 각각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곳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복 내려 주시고 그들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회원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교회의 각 분야에서 섬길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회원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지휘하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저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고창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김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아카페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오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처럼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걸음마다 새겨진 당신의 붉은 빛 자국은 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 계절이 흘러 지날수록 내 영혼 더 깊이 새겨져 나로 그 사랑의 장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게 해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당신이 늘 나의 전부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당신이 나의 곁에 계시는 당신 안에서 영원을 꿈꾸고 당신과 함께 영원을 살리라 당신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당신께만 내 소망을 두리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당신이 늘 나의 전부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당신이 나의 곁에 계시는 당신 안에서 영원을 꿈꾸고 당신과 함께 영원을 살리라 당신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당신께만 내 소망을 두리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섬기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또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섬김은 신앙생활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바로 기마 자세입니다. 이 기마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 기마 자세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몸을 낮추지 않았다가는 대련할 때에 그새 그 틈을 파고들어 상대편 선수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갖추지 않고 우리의 몸을 낮추지 않고 우리 몸을 고추 세웠다가는 언제든지 시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마귀 사탄의 공격을 곧바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섬김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섬김, 사실 이것은 정말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끝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 신장 기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서 당장 신장을 누구에겐가 이식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자 그 목사님의 친구인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정말 주의 종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제가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에게 신장을 기증해 줄 만한 기증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주의 종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신장을 기증하실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고 좀 웅성거리는 듯 하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모두 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교수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신장이라는 것이 여러 개를 받을 수는 없는 문제고 딱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강단에서 이 오리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로 날려보내겠습니다. 그 오리털이 자기 위에 떨어진 그분이 기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 강단에서 오리털이 회중석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오리털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리털이 자기 머리 앞으로 다가오면 그때 갑자기 수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리털을 불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리털이 예배 끝날 때까지 끝내 안착하지 못하고 공중에 맴돌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심 없이 그리고 자신의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5성급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스탄 톨러와 알란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공저로 쓴 책 중에 Five Star Churc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5성급 교회죠. 이 책은 교회를 호텔에 비유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저자는 말하기를 호텔이
우리가 아는 대로 별 5개짜리 5성급 호텔은 초특급 호텔입니다. 그런데 초특급 호텔이 되는 기준이 어떤 호텔의 규모나 사이즈나 혹은 시설의 화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그 호텔의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5성급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원스타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교회 시설이 어떠한가, 또 그 교회의 주일에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웃을 향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5스타 처치가 되기도 하고 원스타 처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우리 교회는 명실공히 5성급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유기남선교회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어른답게 잘 섬기시는 분들이지만 더 잘 섬기는 선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더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원리는 미션을 수행하듯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듯이 그렇게 섬기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인데요, 이 책은 한 사막 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막 마을이 있는데, 사막은 일반적으로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을만큼은 정말 물을 정말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그렇게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그 마을에 토비아스라고 하는 아주 선하고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막 한가운데 정말 깊은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거저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종을 불러다가 이 우물의 관리를 맡기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로 이 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고 당부를 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명한 대로 또 당부한 대로 그렇게 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종이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와서 아부하고 굽신거리고 또 무언가 선물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물을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되돌려 보내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때에 그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종이 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고 그 악한 종을 크게 야단치고 다시금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물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아무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딱 2주가 됐습니다만 가장 먼저 내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서 배울 점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새벽 일부의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는데 담당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밤까지 집회를 하시고 심야 열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새벽쯤에나 이제 댁에 들어가시면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조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5시가 되자 담임 목사님이 턱 하고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강단까지 지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션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게임인데요. 어떤 미션이 적혀 있는 쪽지를 펼쳐들고 거기에 적힌 대로 누가 빨리, 누가 정확히 그 미션을 수행하는가를 다투는 그런 게임입니다.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게임을 하는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러닝맨이나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런 미션 게임 프로입니다.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광장에서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노래를 한다든지 또 정말 우스꽝스러운 춤을 춘다든지 하는 그런 미션이 적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미션을 쪽지를 펼쳐보면 당황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오래 고민하지 않고 이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고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정말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섬겨줍니다. 그런데 그 섬겨주는 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보다 더 늙었기 때문에, 내가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2 남선교회 회원들은 집에서 부인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앞으로 주일 전까지 안 하던 밥도 한번 해보시고 청소기도 한번 돌려보시고 세탁기도 좀 돌려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잘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내가 안 하던 부분들을 내가 이번 주 한 3일 동안 내가 한번 찾아서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주일에 점심 친교를 마치고 50대, 60대, 70대 되시는 집사님 3분이 이제 밖에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대화입니다. 50대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새는 통 힘이 딸려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뭘 커버하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딸려서 저녁 식사 2번 하는 것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60대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2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일주일 내내 저녁 식사는 제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70대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하루 세끼 다 내가 해도 좋으니까 제발 맛없다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누라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 비유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은 힘 떨어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저 때만 해도
반마다 피아노가 있거나 뭐 음악실이 따로 있지 않아서 풍금을 밀고 왔어요. 음악 시간이 되면. 그러면 선생님이 장주야 옆반 가서 풍금 밀고 오너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장주야 주전자 들고 가서 물 좀 받아오너라. 제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뽑힌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친구들이 내 뒷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생각이 들면서 교실 문을 나갔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만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무관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일이든지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든지 기도하는 일이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정말 마주치기 참 껄끄러운 형제 자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꼭 해야 되는 일인 줄은 알겠는데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바로 내가 펼쳐들고 있는 미션에 적힌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내 삶에 주어진 미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우물쭈물대지 말고 미션을 수행하십시오. 미션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마음도 열릴 것입니다. 열심도 회복될 것입니다. 잘해봐야 되겠다는 소원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은혜의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다가 섬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람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누구 한 사람 봐주는 사람 없고 시간이 지나도 누구 한 사람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누가 하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 부임을 해서 한 2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 조용히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꼭 부탁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를 월요일이니까 이제 아무도 없을 거다 생각한 모양이에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를 교회에 드랍해 놓고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방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하고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 소린가 하고 가만히 귀 기울여 봤더니 이거 백날 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인간들이 어떻게 그 모양으로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들 종이야 뭐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에게 그 일 시킨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광고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의무감으로 바뀌게 되면 또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섬기는 일을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제시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힘의 원천이 바닥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내 입에서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러운 소리들이 나오려고 하기 시작하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얕은 우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떠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넘실넘실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물이 마르는데도 물이 필요해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팍팍 소리가 나요. 팍팍. 이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은혜의 샘물에 언제나 은혜가 넘실넘실 차 있으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은혜가 바닥나면, 은혜가 떨어지면 박박 긁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다시금 섬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날의 감사가 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메말랐던 은혜의 샘물이 금세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예배드리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의 뜻은 우리가 형제끼리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형제간에 우애하고 동기간에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흐뭇하시고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언제나 풍성하게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브라더 로렌스,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미 기독교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가 프랑스 파리 인근의 맨발의 까르멜 수도회에 입회했을 때는 38살의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이에 그 수도회에 입회해서 일평생을 평신도 수사로서 부엌 일을 하고 또 수도사들의 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허드렛 일, 보잘것없는 일을 감당하는 평신도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는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가 접시를 닦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거룩한 사제가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례를 집례하는 듯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에게 영적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영적 감화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까지도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가 섬기고 나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에서 자기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내가 경험이 있어서, 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곳은 미 남부의 플로리다주의 올랜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힘들다는 이민 목회를 미국에 온 지 불과 1년 반 만에,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민 목회로, 게다가 첫 담임 목회였으니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부딪히는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나 섬기는 직분이지만 이 이민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교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목사가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심지어 그 도시에 이민 오는 사람 공항에 마중 나가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또 집 얻어주고 차 사주고 이런 것까지 다 목사가 도와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정말 밑바닥부터 기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다 열거할 수는 없겠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나 부목사 때는 사랑받고 사역하죠. 담임 목사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그 그늘 아래 보호막 안에 그렇게 마음껏 사역을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되고 보면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가 담임 나갈 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고 목사, 이제는 고 목사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지붕에 올라가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다 맞게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담임을 나가게 돼서 신나 죽겠는데 그게 뭐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정말 지붕 위에 홀로 올라가서 아무 방비도 하지 못하고 날아오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뭐 알 수 없는 그런 화살들을 맞고 아파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은 토요일이었는데 아침부터 그날은 왜 그렇게 바쁜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점심도 못 먹고 밤 늦게야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보 밥 나 지금 쓰러지겠어. 그자 제 아내가
재빨리 식탁을 차렸어요. 식탁 앞에 제가 앉아서 젓가락을 들자마자 초스피드로 파파 땡큐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주보는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차, 주보를 까먹었구나. 밥 못 먹겠더라고요. 그대로 젓가락을 놓고 교회로 다시 달려갔어요. 주보를 만들고 복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접는데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주보를 한 장 한 장 접는데 제 신세가 철야해서 서름에 복받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주회종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민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유학 오게 했으면 얼른 공부 마치고 돌아가서 한국교회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셔야지. 주보접이가 뭐예요, 주보접이가? 저는 대학 다니면서 유년부 총무하면서 주보접이 다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뗀 줄 알았어요. 며칠 후에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장신 동문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동문들이라도 만나면 위로를 받을까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갔지요.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만나서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동문 모임 개회 예배를 한 목사님이 인도합니다. 그 개회 예배 마지막 순서에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부를 텐데 부름받아 나선님은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모교에서 졸업하던 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찬양, 이민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까?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자의 반주가 이어지고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제 라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1절 2절이 끝이 나고 3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고 목사가 대신 지겠습니다. 저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목사님들도 하나 둘씩 그대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들 무릎을 꿇고 자기 가슴을 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이 찬양이 우리 목회자들만의 결단의 찬양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리다가 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 사모하는 주님을 위하여 멸시천대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유기남선교회가 우리 주님께 최고로 잘 섬기는 교회, 최고로 잘 섬기는 선교회, 최고로 잘 섬기는, 정말 섬김이 몸에 밴 별 5개짜리 5성급 교회, 선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이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힘으로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창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베드로 남성교회 총무 이계옥 집사입니다. 저희 담당 목사님은 말씀이면 말씀, 찬양이면 찬양이신 으뜸이신 김은 목사입니다. 저희 회원은 만 65세부터 70 미만까지입니다. 모임을은 매월 둘째 주 선교관에서 2부 예배 끝나고 원래 예배로 모입니다. 봄, 가을에는 부분 동반하여 야외 예배를 갑니다. 사업으로서는 사랑 나누기라 해서 부르토끼 연 2회 합니다. 미자립 교회 돕기, 벌교회 섬에 있는 장도리 교회를 저희가 매월 돕고 있습니다. 여름 상하학교 지원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유기남성교회 정말 은혜롭게 모든 순서 잘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새로 부임하신 고창주 목사님 정말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이 워낙 참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 참 학교에 다닐 때부터 소문이 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 신대원 온우 회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 막 첫해 가르친 제자가 아마 김창식 목사님, 그 김병호 목사님, 최태원 목사, 그 최태원 목사님, 김병호 목사님, 최강희 목사님, 이분들은 대학원에서 가르쳤고, 신학대학원에서는 김창식 목사님 이번이 처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창주 목사님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아마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렇게 훌륭한 참 목사님 우리가 모시게 된 것 참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지금도 전국에 흩어서 큰 목회를 하시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세계 열방을 위해서 크게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아주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난 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영유아 유치부 영등포노 연합회 근속 시상 하십시다. 15년 근속상 유아부 유희영 집사, 귀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을 양육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사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28일 영등포 노예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박경란 대독. 이어서 빌립전도협회 수료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진홍 안수집사, 김희자 권사, 이안숙 권사, 김민선 성도. 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빌립전도 훈련 제62기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6월 2일 빌립전도협회. 저렇게 교회 학교 자녀들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주셔서 요즘에 다 한국 교회가 이 정체되어 있으면 부흥이에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인원이나 또 재정이나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저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서 다른 분들도 열심히 예술전도대 매일 나와서 전도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합심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은 우리 고창주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323장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나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또 동부가 선교하신 우리 김철수 이경화 선교사님 4분 오셨는데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땅에 오셔서 성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김의 삶을 통해 오성급 교회를 이루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지환교회 6.2 남선교회 윤영복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신 우리 고창주 목사님 그 앞으로의 모든 목회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